매주 화요일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능검 10분 때려잡기 박하늘입니다. 지난 회차 때 저희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종교와 사상을 좀 살펴봤고요. 한능검에서 다루는 것만 딱딱 잡아서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는 강의라는 거 여러분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차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에서 나오는 한능검 종교와 사상 파트를 좀 정리해 드릴 예정이고, 개념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30분 때려잡기, 반드시 30분 때려잡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교보문고와 네이버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인 박하사탐 교재와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1급을 넘어 만점까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앞부분 너무 길어가지고 10분 항상 제가 초과를 하는데 이번엔 좀 빠르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조선시대 통합사, 종교와 사상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조선전기. 조선전기는 고려 후기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자, 먼저 고려 후기에 요거는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안향에 의해서 성리학이 원나라를 통해서 전래가 되고요. 성리학, 안향이 전래하고, 안향의 제자 이재현의 경우에는 원나라에 있는 만권당에서 교류를 합니다. 요 성리학 전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리학자들, 신진사대부가 성장을 하게 되죠. 성리학자 신진사대부의 성장. 요거까지 정리해 놓을게요. 신진사대부의 성장. 성리학자들, 결국 이들에 의해서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고려 후기에 불교가 워낙 부패하다 보니까 조선 전기는 불교를 엄청나게 억압하는 숭유 억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조 때 승려들을 관리하기 위해, 스님들을 관리하기 위해 도첩제를 실시하였고, 관리를 위해서 태종 때는 불교 사원을 정리하고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기도 합니다. 세종 때도 이제 승록사를 폐지하고 경복궁 안에 이제 내불당을 설치하면서 불교를 다시, 과거 태조와 태종 때에 비해서는 불교에 대해서 조금 유화 정책을 펼치게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세조, 요거 좀 잘 나와요. 세조 때 간경도감을 설치합니다. 간경도감. 요건 최근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간경도감을 설치했고, 원각사지 10층 석탑도 세조가 되겠습니다. 불교진흥책이에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번 기회에 이제 석탑도 한번 저희가 10분 때려잡기에서 각 시대별,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 편에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종 때는 아무래도 유교 통치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불교를 다시 억압하는 특징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 이 보우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만 갖고 다른 스님이에요. 고려 말기 원나라 간섭기 때, 원간섭기 때 보우가 있었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보우가 있어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인물이라는 거, 요거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교. 요거 중요하죠. 요거까지는 불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교와 관련해서는 정종 때,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조광조가 도교와 관련된 관청,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인 소격서 폐지를 건의하여 이게 폐지가 됩니다. 조광조의 소격서 폐지, 이거 중요하죠. 풍수지리설, 민간신앙, 장례는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후기로 가볼까요? 자, 후기에는 항상 나라가 무너질 때는 백성들이 살기 힘드니까 어디에 기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자연재해, 이양선, 전염병의 유행 등으로 인해서 기대입니다. 도참사상, 비기 이런 것들, 정감록이 유행하더라. 후기는 항상 이렇게 무너진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되는데, 핵심은 바로 요거죠. 천주교의 전파.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전파됩니다. 17세기, 즉 1600년대 베이징에 다녀온 사신들, 중국 청나라 베이징에 다녀온 사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연행사라고 합니다. 연행사. 이 연행사에 의해서 이 서학으로 천주교가 처음 소개가 되었고, 아무래도 천주교는 하나님 밑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사상이고요. 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들을 모두 부정하는, 아무래도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게 천주교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부로부터, 왕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게 좀 핵심이에요. 정조 때 신해 박해, 요건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정조 때 천주교가 신해 박해를 한번 당하면서 윤지충, 권상현 등이 처형당하고요. 이승훈도 투옥 후에 곧 방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윤지충 나오면은 신해 박해다. 윤지충. 요게 이제 3점짜리로 신해 박해가 나올 때가 있으니까 좀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 순조 때 1800년대로 들어오면서 신유 박해. 순조? 왜 순조야, 왜? 아, 순조 맞죠? 순원철 순조. 순조 때 신유 박해. 신유 박해. 1801년 순조 때 신유 박해가 있고요. 요게 이제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황사영이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한 게 발각이 되죠. 이게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 그 다음 헌종 때 기해 박해. 그 박해 시리즈들은 무조건 다뤄요, 여러분. 헌종의 병호 박해, 고종의 병인 박해. 고종의 병인 박해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 흥선대원군 때 병인 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요로 이어지잖아요. 요거는 병인 양요. 근현대사 개념을 잡고 계신다면 아 맞아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몰락양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세도정칙이에요. 철종 때 최재우가, 경주의 몰락양반 최재우가 이 동학을 창시하게 되고, 인내천 사상, 이게 좀 핵심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과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혹세무민의 죄로, 백성들을 현혹한다는 죄로 최재우 처형당하고 최시영의 교세를 확산하다가 1894년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학. 천주교, 1886년 조푸수 통상조약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 천주교를 공인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좀 하게 되고요. 요 신문들하고 각각 활동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천주교 하면 경향신문, 천주교 하면 경향신문이고요. 개신교 하면 교육. 왜 개신교가 만든 학교 대표적인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개신교 기독교 재단이잖아요. 이게 교육을 강조했다. 병원과 학교를 설립했고, 천도교는 3대 교주인 손병희가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만세보는 천도교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현대사 파트에서 천주교가 경향신문이고 천도교가 만세보입니다. 요거 꼭 구분해 두세요. 요거 안 그러면 틀립니다. 이어서 유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활동했던 우리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인 박은식이 유교구신론을 내세웠고요. 한용운의 경우에는 조선불교 유신론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종교계도 좀 바뀌는 게 필요하다. 유교와 불교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에 이어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 만주의 의민단을 조직하고요. 만주의 의민단 조직도 천주교. 개신교는 신사참배 거부운동, 율신 사상이잖아요.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개신교고, 천도교가 잘 나와요. 만세보 이후에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 개벽이라는 잡지와 신여성이라는 잡지, 그리고 소년운동 역시 천도교예요. 여러분 소년운동 하면 방정환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제 초등학교 선배인데 좀 격차는 좀 많이 나지만 6회 졸업하신 아주 오래된 선배님이시긴 한데요. 이 소년운동, 어린이, 이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의 손병희 선생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어린이 이런 것들도 다 천도교 잡지다. 너무 중요한 단어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불교, 사찰령 폐지 운동이나 불교 유신의 원불교 중요하죠. 근검절약, 박중빈의 원불교, 새생활 운동 요거 중요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 대종교. 나철 5기호가 대종교,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를 창시하고요. 여기는 무장투쟁운동에 힘을 쓰게 됩니다. 중광단이 북로군정서로 편성된다. 요건 중요합니다. 대종교의 중광단이 북로군정서로 편성이 되고, 이거 뭔가요, 여러분? 청산리 전투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 때 우리 종교계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좀 빠진 게 있다면 성리학에서 조선 후기 전기 뭐 사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황과 이 메인인데 이게 좀 PPT에는 좀 빠져 있어서 언급만 좀 하도록 할게요. 명종 때 좀 활동을 했던 이제 이황, 그리고 명종 선조 때 이이가 되겠습니다. 이황 하면은 주리론을 강조합니다. 원리를 좀 강조했고 성학 10도를 그림으로 쉽게 성리학을 풀어낸 책을 쓰셨고요. 이의 경우에는 현실개혁, 주기론을 강조하였으며 주기론, 개혁적입니다. 수미법을 주장하더라. 요 정도 간단하게 이황, 이이도 좀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리학에서 원리를 강조하는 이황과 현실개혁적인 이이다. 이황, 이이 구분까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탑도 한번 총정리로 한번 만들어 드릴 거고 댓글을 통해서 혹시 뭐 어떤 거를 좀 묶어서 보고 싶다. 여러분 의견 주세요. 댓글로 소통하고 싶어요. 그냥 잘 봤다라고 해주시는 거 말고요. 그냥 보고 그냥 닫지 마시고 댓글로 한마디 한마디 남겨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댓글 한 번만 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리지만 댓글을 통해 소통하는 박하사탐 한능검 10분 때려잡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차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컴팩트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다음 회차 전까지 댓글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